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화답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신적 질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9일 부활 제7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어제 배웠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떤 사랑의 나라를 드리는지, 어떤 사랑의 나라에서 화답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대부분이 하나가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가 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매우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자신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과 은총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의 신적 질서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하게 그저 나를 위해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마치 내놓으라는 그런 어떤 무질서한 나라에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놓으라는 이런.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로 질서정연하시냐면 마치 이 기도의 내용의 기본이 되는 정신은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사장이 회장님께 보고하시는 것과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께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의탁을 하시고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줄부터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과 하나 되는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세상도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멸망할 수도 있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누구랑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는 한 일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영부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 된 나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자동으로 영부인이 되는 거.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상에서도 예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유물론적인 것도 그렇게 하나 되는 것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영적인 것은 얼마나 그럴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저에게 주신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나라에서. 그럼 예수님께 주신 사명,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 사명으로 이들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들을 그렇게 구원되도록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즉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된 것처럼 이들도 저를 통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이들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위에서도 이름 말씀하셨고 지금 밑에서도 또 이름을 말씀하시죠. 이름은 사명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명으로 이 제자들을 지켰다. 저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이들을 보호했고 이들을 지켰습니다. 또 이들에게 그 사명으로 주신 은총을 주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들을 악으로부터 잘 보호해가지고 악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유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아버지께 갈 건데 의로움의 화관으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저는 이제 산희생제물로 바쳐질 거고 그럼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구구절절히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간언을 드리고 청원을 드리고 또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이 함께 같이 듣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기쁘겠죠.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주시는구나. 또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드린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아, 그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청원을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고 제가 이런 기도도 탄원도 드리는 거고 이들과 함께 이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사 청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신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는데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대요. 왜냐?
제가 세상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이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 것을 보니, 악이 즉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보니 이들이 천상에 속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선과 악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죠. 엄연히 다른 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돌 던진다면 그건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세력이고 선의 세력이니까 그렇구나 라는 입증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데려가시라고 비는 게 아니라 부디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하고 청원드리는 겁니다. 즉 수많은 앞으로 이들이 사명을 행하면서 다가올 악들이 있죠.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악들, 박해, 모욕, 핍박 이런 것으로부터 제가 지금 아버지께 청원드리는 이 갈망의 기도를 이들이 잘 기억했다가 이 다음에 그런 박해나 핍박이 다가왔을 때 저의 이런 당부나 기도를 떠올려서 그들이 악에게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넘어가는 일 없이 그 악과 꿋꿋이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들이 악으로부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 있죠.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선의 세력이면 이들도 선의 세력이어야 되는 게 맞죠. 하나 된 사람이니까.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이들도 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즉,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아버지 말씀대로 사명을 수행한다는 건 곧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제 파견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산 희생제물의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서 하겠죠. 그렇게 저도 이들을 세상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의로움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산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그게 거룩하게 합니다예요. 거룩하게 합니다라는 나라,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저도 이제 의로움의 모범을 산 희생제물로서 저를 내어 바침으로 이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저 자신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고. 왜냐? 이런 저의 모범을 보고 이들도 산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의로움의 산 희생제물로서 내어 바치는 그런 사명을 저의 모범을 보고 잘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통해서 이들도 거룩해지도록 저와 같이 똑같은 산 희생제물로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들도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산 희생제물로 이렇게 저를 내어놓고 모범을 보이겠으니 이들도 저와 같은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일평생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디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의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바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의 복음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께서 오늘 보셨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마치 세상의 비유로 들자면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회장님께
일일이 다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예수님께서 청원 드리고 계십니다. 질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신적 질서 안에서 기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청원을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한 산 희생제물의 모범을 제가 먼저 보이겠으니 저의 모범을 보고 이들도 그런 모범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부디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빌어주고 기도를 하시고 청원 드려주시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은 막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격이 이 지상에서도 달라지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 되느냐에 따라 나의 격이 달라지듯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니까. 그러나 천상에 가는 게 결정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에서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성화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랑 하나 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 나의 운명을 결정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올바른 분별로서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9일 부활 제7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